하나님 말씀 레위기 9장 1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다 같이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예, 오늘은 제사장 취임식 제사 집행입니다. 할 텐데 지금 우리 레위기를 보고 있죠. 여러분 죄인이라면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누구를? 구세주를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보신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지하는 곳에 내리라 하니까 우리가 잡았습니다. 근데 없습니다. 그래도 내렸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이 터지도록 잡았어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장면이 참 이상했는데 역시 죄인이라는 존재가 자기가 깨끗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얻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거룩성, 이 지금 레위기의 거룩을 말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죄인에서 거룩한 존재로 나아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자에 대해서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부담스러우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나아가서 거룩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누구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지금 거룩이 되는 걸 배워가고 있는데 지난 걸 한번 정리해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하고 있죠, 그죠? 그 가운데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뭡니까? 5대 제사입니다. 5대 제사는 바로 뭐냐면 속죄의 원리예요. 어떻게 하면은 죄를 사는가 원리. 그럴 때에 각종 제사의 예물인데 그 예물이 누구에 대한 예표죠?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사장의 이제 위임식, 취임식, 그 다음에 제사를 집행하는데 그때도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중보의 원리입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 그것을 드릴 때 제사 연락이 되고 그들이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위임식을 살폈고 오늘은 취임식입니다. 위임받은 자가 이제 드디어 취임해서 그 집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속죄의 원리 그리고 중보자의 원리를 같이 살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1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자, 왜 여덟째 날입니까? 7일 동안 뭐 했어요? 위임식 제사를 7일 동안 드린 겁니다. 날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 제사장이 뭐예요? 아무리 인간 제사장이지만 택해도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사를 드려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오늘 여덟째 날에도 하는데 이 8일이 언제냐? 역사적으로 시기가 언제냐면은 자,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언제 나옵니까? 그달 15일에 나오죠. 1월 15일 날. 그러니까 14일 날 자, 6월절을 지키고 15일 날 나옵니다. 자, 그래서 15일부터 해서 언제까지? 30일 동안 어디 옵니까? 광야를 통해서 시내산에 와요. 한 4개월 지났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율법을 받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그들이 제2년 둘째 해의 첫째 달 그때 원합니까? 성막을 세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명 율례 규례를 주고 규례 가운데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했는데 그 성막을 다 짓고 세운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제2년 그러니까 나온 지 2년 첫째 달 1월 1일 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건 뭐냐? 바로 여기 보시면 민수기 9장 1절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시기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이 언제죠?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입니다. 지금 그 사이에 지금 이게 제사장 위임식과 취임식 하는 거죠. 자, 그럴 때에 뭘 준비하냐면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뭐 했어요? 위임식이었죠. 그때도 뭐 했습니까?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죠. 근데 또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뭐냐면은 지금 구약의 율법에는 뭐냐? 모형이란 말입니다. 모형은 완전한 게 아니죠. 더군다나 중보자로서 누구를 세웠어요? 아론 지파의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들이 깨끗이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닮아야 됩니다. 그들은 찢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 제사장과 제사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여주면서 아울러 뭘 예언합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와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같은 중보자지만 하나는 모형이고 실체인데 이 모형은 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체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10장 1절 보시면은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사제도는 뭐냐? 그림자일 뿐이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해마다 드리고 늘 드리고 같은 제사를 드린다. 근데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어떻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약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을 다해 드린다 하더라도 뭐가 없어요? 완벽한 제사함이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 예표로서의 그거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론도 계속해서 어떻게 자기를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렇죠. 만약에 완벽했다면 그치겠죠.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면 뭘 하느냐? 바로 이것이 뭐예요? 구약의 모든 이 모형들은 죄를 기억하게 해요. 죄를 기억해야 됩니까? 그래야 뭘 대방해요? 메시아를 대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랍니까? 이런 것을 자, 몽학선생. 그 다음에 개정개정반은 뭐예요? 계획개정반은 초등교사. 그러니까 몽학선생과 초등교사는 뭐냐면은 우리 누구에게? 메시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약의 모든 것이 죄를 기억나게 해서. 아무리 내가 구약의 죄를 통해 드려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 죄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예언하는 메시아가 오겠구나. 그 메시아를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메시아를 만나놓고도 어떻게 했다? 또 몽학선생을 따라간다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라든가 지금 계속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너희들이 진짜가 왔는데 가짜를 따라가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로 뭐냐 이 구약의 온 제사제도가 약속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땡 잡은 거예요. 땡 잡은 거. 그 땡 잡았는데 그 땡 잡은지 모르니까 문제인 거지. 자, 그래서 지금도 기존 교회는 뭐가 많으냐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자 제사의 3요소 이걸 볼 때 자 성막 제사장 제물 이게 지금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막은 뭘로 보고? 성막은 예배당, 그 다음에 제사장은 목사, 그리고 제물은 헌금. 이걸 그대로 지금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의문스러워 가지고 지금 주보에 오퍼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연보라는 거, 헌금. 이것도 사실은 오퍼링이라는 게 구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교묘하게 해가지고 그걸 의식해가지고 이 오퍼링은 구약과 다르다. 신약에서 드린 헌금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게 바로 뭐다? 구약에 있는 걸 따온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개혁해야 돼요. 이건 다 뭐다? 예배당, 목사, 헌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어떻게 했다? 완벽히 이루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걸 하다 보니까 아예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대체하는 것을 찾잖아요. 그럴 때에 확실하게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왜? 원리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관계를 보시면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자, 구약 대제사장의 역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라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러니까 딱 한 번입니다. 단번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단번 드리고 모든 걸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제사를 뭐랍니까? 어떤 제사? 영원한 제사. 딱 한 번 드렸지만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제사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사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럼 죄 지어도 되겠네. 이거는 아주 애가는 얘기죠.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서 이런 제사를 드려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내 속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르고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뭘 갖고 오느냐?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그럼 여호와 앞에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이제 성막인데 이 성막이 왜 중요하냐면은 왜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해막한 지성소 가운데 어떻게 한다? 임재를 해요. 원래 죄인과 함께 못 하는데 유독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들의 가운데 성막을 지어놓고 여기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에 내가 늘 함께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지금 그들이 함께 있고 여기 요 앞에 바로 이 해막에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자, 드리고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자, 아론에게 말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각 달라요. 그럴 때에 여기 보시면 아론에게는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 그리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속죄는 순념소,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 화목제를 위해서 수소와 순양과 기름 섞은 소제물. 이걸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거 있구나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전혀 모르면 또 안 되니까.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드리게 되는데 자,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송물을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왜 아론에게 올 때 흠없는 송아지 갖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아론이 뭔 죄를 짓죠? 죄를 짓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왜 안 내려오느냐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이 백성들의 모든 금부치를 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나기 위해서 지금 뭘 드린다? 흠없는 송아지 드리라. 그러니까 요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즉 불경한 거죠. 여호와께서 하셨는데 여호와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를 하니까 얼마나 불경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아마 아론에게는 송아지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학자 의견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화목제를 위해서 소제물을 갖고 왔는데 소제물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곡물이잖아요. 근데 그 소제물에는 화덕에 구운 게 있고 그 다음에 철판에 붙인 게 있고 있죠? 여기서 다시 보시면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을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는 소제니라. 이런 제물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또 그 곡물을 뭐합니까? 먹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5절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해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자, 여호와 앞에 섰다, 해막에 닿았다. 바로 여기 있죠. 요 아까 다시 말하면 해막에 섰다는 말은 여호와 앞에 선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듣는 게 뭐냐면은 항상 이스라엘이나 또 교회, 여기는 뭡니까? 뭐가 있어요? 함께 하신. 이게 뭐죠? 임마누엘. 제가 오전에 축도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함께 하심. 왜냐? 그게 약속이 돼 있어요. 늘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의 백성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함께 하심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하시니까 여기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죠?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한다는 건 말밖에 없잖아요. 근데 함께 해서 내가 느껴지면, 내 속에 믿음이 생기면, 저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하지만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형식만 남죠. 그럼 교회가 망하는 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더라. 근데 지금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지금 성경은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한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해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고 나왔다는 거예요. 6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명령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명령이죠. 그랬을 때에 지금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 모든 걸 토탈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게 있습니다. 뭘 책망하느냐? 11절 드려라. 그랬을 때에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박하와 해양과 근처는 드렸죠. 뭘 뺐어요? 의와 인과신을 버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명령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중요한 거는 박하와 해양 근처는 너희 마음의 표현인데 마음이 빠지면 안 된다. 이건데 걔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빼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준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하나님께 다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으나 왜 책망받느냐? 속을 다 빼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명령하신 것도 어떻게 되느냐?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제사의 방법은 물론 그것을 집행하는 세부적인 지침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진 방법대로 시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명령대로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충성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이에요, 순종.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알맹이를 빼놓고 껍데기만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결국 이스라엘 왜 망했느냐? 제사 드릴 때 다 빼놓고 껍데기를 드리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왕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바로 이런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 뭐가 드려야 돼요? 제사가 드려지는데 순종을 안 하고 뭐만 드린다? 제사만 드리면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 뭘 받아요, 우리? 순종과 마음을 받았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했느냐? 6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뭐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는 성막 이후에 지금 제사장이죠. 거기서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언제 나타났느냐? 첫 번째 성막 봉헌식 때 성막을 다 짓고 봉헌할 때 그때 나타났어요. 왜? 이것은 너희들이 내가 말한 대로 했다. 확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왜 그래요? 명령대로 했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제사장 취임 때에도 마찬가지 나타난 이유는 뭐냐? 이제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느냐? 이것이 말씀대로 되었을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서 7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렇게 나오죠. 반드시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서 뭐냐? 드디어 8절입니다. 8절에 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송아지를 잡으며 드디어 취임식에 제사를 드린 거죠.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이것도 뭘 말하느냐. 아론에게 내려진 첫 제사의 명령은 중보자 역할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어요. 그래서 히브리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대해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려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하게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연약하니까 하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구약 아론 반차를 따라서 됐지만 예수님이 뭡니까? 유다 지파니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그랬을 때에 이 제사 직임이 그리스도 우월하다. 그걸 말하는데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월하기 때문에.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율법의 약점은 자, 율법은 약점이 있는 사람을 세웠지만 그러나 율법 후에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이게 차이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집행을 하는데 다시 이거 보겠습니다. 아론에게는 자, 속죄제, 번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과정이 이제 나오는데 8절 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자 특히 이 아론에게 하는 그 제사에는 뭐냐면 뭘 바릅니까? 뿔들에 발라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해막 가운데 요게 제단입니다. 제단 그죠? 제단인데 요 제단을 보시면 네 기퉁에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어요. 요 뿔에다 바르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죠? 방법이 달라요. 자, 그 전에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 속죄제는 피를 성소에 있는 향단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 속죄제는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뿌렸는데 지금 대제사장은 그게 아니라 어디다가 이 제단 뿌리 위에다가 바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 그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가 나왔다?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기서 바로 뭡니까? 이 구약의 제단에 뿔에 바르고 밑에 부은 것은 피인데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대한 뭡니까?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구약에는 최소한 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인데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쏟으실 것을 언제? 바로 여기가 언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피를 쏟아야 되죠. 피가 곧 생명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 할 수 있는 건 뭐냐? 구약이 예언하기를 뭘 안 꺾는다 그랬죠? 뼈를 안 꺾어요. 다리를 꺾지 않아요. 그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자 다리를 꺾지 않고 한 것도 성취되고 피를 쏟는 것도 성취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의 내용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왜 피를 쏟았을까? 또 다리를 안 꺾었을까? 이게 구약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해답이 있으니까. 왜? 언약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게 중요하냐? 그게 바로 뭡니까? 그분이 메시아임을 우리가 알아보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죠?
정말 그대로 했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때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그냥 10절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다. 이건 다 기름을 태웠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11절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자, 제사장 속죄제를 할 때 고기 어떻게 합니까? 다 진영 밖에서 불살라요. 제가 지금 한 3번째 반복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예표입니다. 고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이에요. 나머지 다 먹었는데 유독 제사장에 대한 속죄제는 먹습니다. 밖에서 불살입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 들어가고 그 육체는 어디에서?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영문 밖이라는 말이 바로 이 진영 밖에서 태운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보리 바로 영문 밖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마 이번 주 말에 이번 주 말이죠. 다음 주 부활절이니까 그때 이제 바로 영문 밖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왜? 그분이 메시아니까. 그분을 찾아가야만이 우리가 죄 사함이 있다는 거 아니겠죠? 자, 12절.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찢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 앞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앞에 살펴보시고 그 다음 15절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 이번엔 속죄제입니다. 백성을 위한 겁니다. 속죄제물을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아까 했죠? 여기 보시면 백성을 위한 건 뭐냐? 자, 순염소 그 다음에 송아지 어린 양 그리고 수소와 순양, 소재물 이걸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데 16절 번제물을 드리되 그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씩 채워서 아침 번제물을 대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 가져가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에서 불살랐다. 그리고는 중요한 게 뭐냐? 12, 11절에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가슴고기와 뒷다리를 따로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 같았더라. 자, 제사 드리는 방법 가운데 화제, 거제, 요제 전자가 있다랬죠? 거제는 뭡니까? 들어 올리는 거, 요제는 흔드는 거, 들어서 흔드는 거, 전제는 뿌리는 건데 바로 이 가슴과 뒷다리를 요제와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드린 것은 바로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자, 나눠 먹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필 게 뭐냐면은 왜 먹느냐? 뭐가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그러니까 제사장도 뭐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먹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신약에 우리가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을 드리죠. 바로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표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메시아구나 이걸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부르겠구나 하고 간 거예요. 이런 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메시아니까 그분이 먹이신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배고프니까 예수 따라가면 먹고 살겠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한복음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이해 못하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냐? 구약과
구약과 신약이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학계는 뭡니까? 나는 구약 전공했다. 나는 신약 전공했다. 그러니 신약 학자들은 구약을 나는 모르겠다. 또 구약은 신약 모르겠다. 이러면 해석이 안 돼요. 이 두 개는 떨어진 게 아니라 연결된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자증의 원리죠. 자증. 스스로가 증가하는 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신약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 양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양식이 어디 있느냐? 구약에 있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썩는 양식 외에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외에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는 줄이니. 그러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그분이 자기 몸을 주는 거예요. 누구처럼? 구약에 제사 드리고 바로 그 가슴과 다리를 나눠 먹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양식을 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죠. 또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누가 들으면 이상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식인종도 아닌데 살과 피를 먹느냐? 그 말은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분만이 우리의 뭡니까? 참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 다음 주에 뭐 합니까? 성찬식 하잖아요. 그죠? 그때 뭘 합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게 기념이란 말입니다. 함께 나누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다 떠나갔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다 육적으로 들으니까 그런 데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근본 뜻을 알면은, 그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 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바로 이 구약의 이 제사장에 들어있는 그 제사의 그 제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 제사를 끝났으니까 됩니까? 아론이 뭘 해요? 백성에게 축복을 해요. 자, 이 장면도 그대로 반영되는데, 자, 구약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는 그 앞에 있는 천대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뭐 합니까? 축복을 하죠. 그때 어떻게 해요? 손을 듭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8장 14절에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우수, 오른손과 왼손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잖아요. 그죠? 그거 다 예지요. 그것처럼 지금 제사 끝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저들이 누굽니까? 교회란 말입니다. 신약의 교회.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 돌아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즉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거죠. 똑같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외에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로 뭐냐면 주님의 뭐다? 복받은 자들이다. 그죠? 그래서 사실 구약 전체에 이 시편도 의미가 있는데 아담이 처음에 뭐 받았습니까? 아담이 처음에 뭘 받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어 가라사대 복 받았죠.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뭘로? 타락으로 어떻게 했어요? 상실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복이 없어요, 이제. 그럴 때에 시편 기자가 뭘 하느냐? 시편 기자가 뭘 예언합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복 있는 자가 되라고 자꾸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복이 없는데 장차 복 있는 자가 임한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 있는 자가 한 분이에요. 단수.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딱 예언하는데 놀랍게도 언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산상에서 뭐 합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을 선포하잖아요. 왜? 그분이 복의 주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복을 갖고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빌어요? 복을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모형이지만 그분은 실체적으로 복을 비는데 그 복이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로 뭡니까? 그 복을 받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죠?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이 복보다가는 뭐가 중요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런 복을 찾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빌었다. 자, 그랬더니, 23절 모세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명령이 됐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영광을 드려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결국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죠? 다 태움으로 인해서 자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응답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약에 나타나는데 사사기에 6장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게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다? 무게전병을 살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명령을 따를 때에 그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내 뜻대로 되도록 했다는 인정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 신약에 바로 메시아까지 온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메시아 안에 있는 자로서 정말 그분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뭡니까? 구약의 백성처럼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다면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매일 가서 번제 드리고 향 피우고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분 한 분이 단번에 끝낸 거예요. 우리는 그의 언약 안에 들었습니다. 그걸 뭐랍니까? 어떤 언약? 자, 구약 백성들은 옛 언약에 있었, 모세 율법에 있었지만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에 들어와서 바로 메시아를 믿고 있는데 이 새 언약에 있을 때 우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해서 가르칩니다. 그 속에 살면서 우리 뭐예요? 거를 향해 나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방향은 거룩이에요. 정말 좀 강조드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뭘 해야 되느냐? 빛과 소금으로서 그 삶을 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어진 삶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제 제가 그 어른 김장하라는 그분을 얘기했는데 그분이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그런 말 많이 쓰죠. 선한 영향력.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아끼고 해서 베풀었는데 그 베푼 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문영배라는 헌법재판관 말고도 이분이 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맷들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그렇게 됐다면 그걸 자꾸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고 또 사회를 하고 그랬을 때에 지금 교회가 왜 문제냐면은 사회로서 빛과 소금 역할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빛과 소금이라는 또 몰라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워가지고 정말 내가 누구나가 내가 어떤 분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그것이 귀한 걸 느꼈다면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됩니다. 뭘로써? 빛과 소금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제가 빛과 소금이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특별하게 뭐 나한테 안 나타나니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자꾸 드러내야 돼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드러내고 사회 드러내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밝아집니다. 여러분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사람이 뭘 했어요? 자기가 퇴임할 때 부끄러운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거는 참 저는 보면서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 하면서 그렇게 난리 쳐놓고도 저렇게 부끄러움 없이 공부할까? 아니 자기가 퇴임하고 가는 게 아니고 뭐하러 가는 거예요, 마치 지금 대통령 돼가지고 가는 것처럼. 그 내가 저 사람이 지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그 정도로 그만큼 우리 지금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래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회를 지향하고 우리가 더 밝은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교인으로서 그런 선한 영향을 더 미쳐야 된다. 그걸 강조드립니다.